In progress.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예레미야는 어떤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만 건재한 지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오직 우리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르다. 남유다는 선택된 족속이고, 다시 말해서 12족속 중에서 그 중에서 남은 족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있는 사마리아에는 상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네 어디 사냐? 난 유다에 산다. 이스라엘 사람이네.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강한 자부심으로 목에 힘을 주고 살았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너 이제 다 망한다. 하나도 없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건재하지 못합니다. 참 고생을 하게 되죠. 바른 말을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돼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신앙 좋다 이러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이 사람이 장로래요 이러면 사람들이 장로님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목사래요 이러면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음, 미움받고 그래 네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하라고 해봐라 이러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네가 우리한테 지금 욕하는 거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워서 듣고 일하면서 듣고 심지어는 장난치면서 듣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나 믿는다. 이러고 딱 쳐버리는데 아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속에도 그런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음, 사랑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사랑을 지금 일일이 성경 속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바빌론이 와서 쫄딱 망하게 할 텐데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뭐라고 해?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결국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버려야 그걸 버려야 앞으로 엄청난 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어, 연어가 알을 낳아서 하나가 죽고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예,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연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가 죽어야 한 생명을 낳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었구나. 우리를 생산하려고 놓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 어머니 이런데 예수 어머니 교는 없어요. 그럼 이제 예수 어머니 교 만들라 그럽니까?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들으면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아버지라고 꼭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친구라고도 하고 뭐 구세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에, 제사장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됩니다. 그런데 뭐 좀 저기 안 부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를 높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엄마라고 하면 그럼 성모는 뭐냐 이렇게 마리아는 뭐냐 이래 돼 보니까 그게 이제 입에 익숙하지 않도록 지금 내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전도했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해산의 고통으로 보면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뭐 남편 얘기하다가 아내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백성 얘기하다가 주인 얘기하다 종 얘기하다가 계속 이러니까 뭐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려면 그냥 이렇게 좀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그러니까 여느 어미도 안 죽이고 새끼만 잔뜩 놓으면 안 됩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어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새끼가 먹어야 될 질소가 필요하고 그 나무들이 물이 천천히 흐를 수 있도록 나무들이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의 영양분과 새끼들의 영양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주 건방지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꼭 죽어야 된다. 꼭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타당성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가 타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타락을 하면 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그 나라가 몇 명을 살립니다. 뭐 우리가 생각한 만큼 통째로 다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를 믿는 자만 살립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은 안 죽고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결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러고 자기는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반역자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서나 마나 하는 거예요. 뭐 놀러 와가지고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보면 아버지 혼자 있는데 표를 끊었는지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면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냥 놔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다 안 죽입니다. 뭐 숙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는데 가보면 안 죽이고 멀쩡히 놔두고 니 왜 계속 거짓말하냐 속이고 그러냐 이런데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평안하다 해놓고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또 지들이 속여놓고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믿습니다 이래놓고 이방 신을 섬겨놓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여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뭔 생각이 나요? 아, 여자들은 마음만 변하면 딴 데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실상 그 말입니다. 사람은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징벌을 내릴 텐데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올라가서 무너뜨 뭐 우리는 다이너마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기초에다가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는 뭐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건물 지을 넘어뜨릴 때도 동시에 화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가루가 무너지듯이 폭삭 그 자리에 무너져야 딴 건물도 안 다치고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성벽에 올라가서 한 장씩 뜯어내서 무너뜨리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왜 성을 무너뜨리려 하다 갑자기 가지를 얘기합니까? 성경은 원래 그래요. 성경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서 막 설명하다 보면 진짜 사람을 얘기하는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버리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해. 그렇네 이러면서 나도 근데 깨갱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사실 성경 읽어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얘기 그만하자 피곤하다 이래 버린 거죠. 근데 무너뜨리는데 그
가지는 그냥 꺾어버리고 그거는 내 거 아니다. 가지는 꺾어서 버리는 거다. 오직 남은 것만 내 백성이다. 그런 얘기야.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대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대인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유대인을 버리고 기독교가 탄생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탄생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개신교가 누구죠? 마틴 루터가 52개 조항을 붙일 때 개신교가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가 탄생한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게 격가지의 역사죠. 맨 처음부터 야곱이 에서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에서가 결국 남아서 이슬람이 되는데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격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격가지고 유대교는 기독교의 격가지고 가톨릭은 개신교의 격가지고 앞으로 모르죠. 만약에 개신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는 격가지로 바뀌어버리고 말 겁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날만 성경 듣고 설교 듣는다면 그거는 격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꺾어버릴 때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때 다른 건 남겨놓고 그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영하였으니. 그게 이스라엘이 격가지가 되고 유다가 본가지가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를 보면은 가운데 쑥 올라오면 당연히 이게 장남이겠지. 그런데 이게 비실비실하면서 죽으면서 격가지가 딱 이렇게 살아나온 거 보는데 그 나무들이 나중에 자라본 거 보면 이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 이게 본가지였는 줄 알았는데 꺾이니까 격가지가 올라오구나. 그럼 불룩 튀어나오면서 올라가는데 모양이 매끈하지 못하죠. 왜 매끈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매끈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사람이 와서 요거 잘생겼네 이러면서 싹 배가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남으려고 본가지를 자꾸 해서 모양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굽은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산을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 오해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라버립니다. 그게 기억까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오해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두 이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둘 다 반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얘기했던 선민 사상은 이제 파기하고 그 대신에 유대인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유대교의 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지. 오해라는 것은 말씀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집. 유다가 태동한다면서 유다 빼고 이스라엘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지금 유다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유다를 빼고 이스라엘만 얘기하면 이거 점점 딴 길로 가서 안 돼. 그 둘 다 합해가지고 망한다. 그러나 다 망해야 유다만 살아남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이 싸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고 남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놔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성경을 읽어놓으니까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 것이고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재앙이 딴 게 아니라 전쟁과 가난으로 임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게 역발상을 하고 있는 그, 그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영리를 취하는 거, 순리가 아니고 영리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살아가면서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나? 뭐 교회 가면 아는 사람 많으니까 가겠지. 그, 저 사람은 왜 교회 많이 나가나? 그 사람은 목사님하고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은 왜 가나? 그 사람이 고생을 해가지고 막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야 간대.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창세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돼. 우리는 신학 박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해석이 되지. 원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면 신학 박사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학 박사는 아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게 세상이 해석이 되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성전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말씀으로 재탄생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세상에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 주이스라고 하는 아주 독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살면 전부 다 도망가고 전쟁 나면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죽이고 싶어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가 탄생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미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앞으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13절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사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무슨 선지자들입니까? 지금 망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배 타러 가자 이래도 말씀 붙들어야 되고 쉬자 이래도 붙들어야 되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람이라서 바람 휙 불면 휙 따라가고 휙 따라가죠. 밥 먹는 시간이다 이런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어떻게 가나 이러고 딱 있어야지 이게 선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당장 일어나는 일 외에는 적응할 기가 없습니다. 사실. 안 그러면 만약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말고 다른 걸 적용하라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사실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도 안 나고 좋은 설교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옛날에 그 이런 걸 갖다가 잘하면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게 내하고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때 그랬다네. 이러고 있지. 오늘 당장 내게 적용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좀 모자라서 직설적으로 금방 일어난 일을 막 예화를 들어서 좀 상처를 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입을 이어주는 거니까 결국은 왜 조심하는 게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그 읽는 그 말을 하고 안 죽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 선지자가 바람처럼 바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결과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선지자가 그냥 흔들리면 그 결과가 선지자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고 그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선지자의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이러니까 그 덜이죠.
그들이니까 그 선지자들이 당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안 당하겠네. 이런데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고 그럼 선지자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안 망할 것 같지만 그들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음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게 그 시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이나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게 될 일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그 상대방의 왕이 붙들어가지고 너희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있다던데 선지자가 뭐라 하더냐 이래 그 항복하라 하던데요. 근데 왜 항복 안 했어 이러면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 말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전쟁이 되고 태우는 불사르는 죽이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한 말이 백성을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무가 되어서 불태우게 합니까? 이러면 우리는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무슨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 불타는 걸 섬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묘사하는 게 그냥 묘사가 아니라 내용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을 붙게 하고 이런데 성경은 달달달 외우는 게 나의 말입니다. 네 입은 외우는 사람이 입을 말하는 건데 그게 선지자들의 입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듣기만 하고 선지자들은 입에다가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불이 돼서 백성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게 다 율법이 되고 그 율법으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해놓으니까 적군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해 이래 안 하니까 죽이고 불러와 죽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한 말을 100%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이 돼서 죽이는 거예요. 태우고 불사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잖아요. 이러니까 또 딴소리하고 그게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 15절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올리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15절부터는 아주 쉬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듯이 바벨론이 와서 너들 망가뜨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얘기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안 오냐? 돌아와도 너희들은 안 죽고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식구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니는 말씀 들어라. 그게 살 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 큰 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되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성경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게 몇 명 안 되는 게 나라를 만드는 거지. 너희들이 다 살리는 게 아니고 다 죽여버리고 몇 명 완전히 아주 없애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보면은 15절부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딴 사람 보고 얘기한 그, 그, 블레셋 사람들 보고 음, 블레셋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뭐 팔레스타인이 정복한 건 아니지만 이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없애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이라고 부르면 이스라엘 말 소리만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할까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해라, 블레셋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어딜까요? 먼 나라에서 온 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와서 어, 올 텐데 그 나라는 음, 어떤 나라예요? 강한 나라고 또 오랜 민족이라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봐도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와 메소포타미아로서 티그리스 강과 바, 어, 뭐 아브라함이 나온 메소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유브라데 두 강을 메소포타미아라 하잖아요. 그 두 강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서 아담이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났어요. 거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 이삭이 그 후손 야곱이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오래된 민족이라서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그 말을 오래돼 놓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말을 잘 알아들을 것 같지만 못 알아들어요. 세월이 바뀌면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세종대왕이 우리 뜻으로 나라 세워 우리말을 가르쳤지만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라 하면 못 읽습니다. 한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읽는데 전문가가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걸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오고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그 화살통은 열린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 화살통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짊어지고 있는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화살통을 보는 순간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열린 무덤은 이 장례 준비했었던 거예요. 뭐 이게 장례 준비 이 끝났다가 무덤을 하지 않고 무덤을 덮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시체를 탁 넣기만 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화살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벌써 열린 무덤이다. 너희들은 벌써 죽었다. 화살통을 보는 순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용사라. 용사기 때문에 사람들만 보면 빼가지고 바로 쏘기 때문에 화살통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17절 읽고.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수수곡식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기서 제가 화살통만 보면 죽었다 이러면 화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지만 사실 화살 메고 와서 화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몇 개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수천 명인데 그 화살통을 가지고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럼 화살통만 짊어지고 오면 먹을 거 내놔야 되지. 양을 끌고 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 소를 잡아 먹어도 우리 손대 이래도 할 수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애들 먹을 것도 없이 싹 껐어. 애들 여기 있죠. 제일 처음에 네 자녀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뭘까요? 자식이 죽는 거죠. 가슴이 제일 아픈 부모 죽으면 뭐 죽었네 이러면서 씩 닦고 남들 보니까 좀 눈물 흘린 척하고 이러지만 사실 지 자식이 죽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따로 있어. 직접 얘기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안 써. 그렇지. 근데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그래서 먹을 주수 곡식과 양식을 먹으며 애들이 먹을 걸 다 먹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애들은 하지만 꺾네요. 진짜 활로 쏘는 게 아니고 음식과 이런 걸 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화살통만 보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아, 우리는 뭐 살 길이 없구나. 그리고 살아 있어도 산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네, 그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18절 넘어가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신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예, 진멸이라는 거는 해멸이라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도 양도 쓰던 물건도 싹 없애버리는 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왜 그런지 알죠?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를 낳으면 하나만 있으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놓을 수 있다. 이삭 하나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놓으면 그럴 것 같은데 자식을 많이 나누면 자식들끼리 싸워가 다 죽어버리고 차라리 하나만 낳는 건 안 싸우고 오래 남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진멸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그냥 강제로 용서하게 합니다. 하도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 네가 대신 회개해라 이래가지고 강제로 해서 그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죽이는 거야. 알았지? 이러면서 죽이면서 너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믿는 거. 말씀 귀에 안 들어오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렇게 어, 파멸하는 거. 진멸은 아니지만 파멸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성까지도 다 없었.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성은 남아 있어. 그 성전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파괴하는 거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파멸한 이유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 성전인데 그걸 안 섬기고 딴 짓을 하니까 음, 다 없애버린 거. 아니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저 솔로몬 성전이 남아 그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해보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음, 들어, 저기, 누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게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이방인이 여기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하리라 딱 써놨거든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게. 그 출입하면 안 돼요. 그 공포에 질려서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 들어가는, 거기에 뭐 금이나 은 이런 거 놔두면 안 돼요. 그거 가지러 들어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들어가고, 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그 문을 절대로 부수지 않습니다, 성문. 아니,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고 교만했죠. 우리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살리는 거고, 이 성전이 너희들 보다가 월등히 낫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쉽게 없애버리지만, 우리는 그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일 이후부터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고 자기가 종교가 안 맞아도 이 영역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성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슬림이 와서도 함부로 그리스도 교의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는 내주지 않고 그냥 버티다 보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땅에서 땅에서 이방 이방인들.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대로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것을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아주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섬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야지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목에 힘주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생각하면 그런 우리 죄인을 그렇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오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19절 하반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매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땅에 말씀보다 좋은 것이 많은가? 말씀은 영원하고 빼앗기지 않는가?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감사하는 하루, 기뻐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 망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릴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렇게 죽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